자, 오늘 식과입니다. 전도 캠프와 미션홈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캠프 이야기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캠프 속에 미션홈이라는 이야기를 조금 가지고 여러분이 인도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미션홈 이렇게 하면요, 사람들이 조금 오해를 하고 있는 그런 게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지난 우리 여러 가지 기억들을 좀 더듬어 보면 이제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이제 애들이 성장하다가 이제 지낼 곳이 없으면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미션홈이 없습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는 좀 이렇게 대답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미션홈이 왜 없느냐? 왜냐니까 우리가 전부 다 여러분이 바깥에서 여러분이 거주 생활하는 거 아니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가정이 100개가 있으면요, 우리 미션홈 100개 있는 겁니다. 미션 감당 못하는 미션홈이 있어, 그렇지. 근데 사람들이 일단은요, 그냥 머릿속에 우리 이제 이 다락방 운동하는 사람들 이제 특징이 뭐냐니까, 메시지가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우리는요, 뭐든지 이렇게 어떤 수요가 딱 생기면 말씀을 가지고 가도 이렇게 끌어맞추는 그런 좀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미션홈을 하면 100% 실패합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미션홈을 말할 때, 그럼 미션홈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서, 그죠? 어떤 것들을 기본적으로 말하고 있는가를 이해를 해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미션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럼 처음부터 한 걸음 더 걸음 어떻게 우리가 인도받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평상시 미션홈 생각 전혀 안 하다가 어느 날 뜬금없이 갑자기 미션홈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에게 좀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미션홈에 대한 이야기를 좀 근본적으로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미션홈 참 중요하죠. 우리 인생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 인생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게 그게 나의 가정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미션홈 하면 우선은 우리가 이제 미션홈입니다. 글자 그대로 뭐냐니까 홈, 가정인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가정, 뭐 그런 뜻이죠. 그죠? 우리 그래서 이제 우리 보통 쓸 때 영어로 이렇게 MH, 미션 홈이다 이렇게 씁니다. 그죠? 쓰는데, 자, 여러분이 우선은 미션홈 이러면요, 일단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전략을 말하는 게 아니고, 첫째는 미션홈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가정이라는 단어입니다. 가정. 가정이 있어야 미션홈이 되는 거죠. 그죠? 가정. 또 좀 다르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가문, 좀 이렇게 가정을 좀 이렇게 폭을 넓히면 가문이 됩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나의 가정, 나의 가문, 내가 살고 있는 이제 뭘 말하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그죠? 가장 중요한 그릇이 뭐냐? 가정입니다. 가정. 여러분,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면 나는 아무리 이상한 놈이라도, 그죠? 이미 나는요, 뭔가 점수를 따고 인생 시작하는 거죠. 맞죠? 육신적으로 볼 때. 우리 아버지가 돈이 많다, 부자다, 재벌이다, 이러면요, 그러면, 그죠? 그 아들이 벌써 다릅니다. 맞죠? 그거는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정이라 할 때, 첫째, 내가 축복을 받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그릇이 뭐냐? 우리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나와 관계 없더라도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는 분이다. 우리 어머니가 전도하는 분이다. 우리 가정에는 벌써 뭡니까? 복음 가진 사람이 뭡니까? 우리 가정을 위해서 정말로 많은 영적인 뭔가를 만들어 놨다. 이게 이제 다른 거죠. 맞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미션홈 할 때 제일 먼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단어가 뭐냐?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 그죠?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옛날에 그 유럽에 갔을 때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어떤 이 목회자 자녀 어떤 랩런트가요, 했단 말이에요. 자기는 정말 어릴 때 자기 아버지가 목사인 게 굉장히 싫었대요, 자기는. 왜냐니까 목사다 보니까 뭐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많을 거 아닙니까? 뭐가 싫었는지 하니까 이제 교회 친구들이 모여서 이렇게 같이 노는데 뒤에서는 뭐냐니까 아버지 욕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욕을 한다는 겁니다. 욕을 하다가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는요, 얘가 목사 가정의 아들이다 보니까 얘를 따돌림 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게 정말 지는 싫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어떻게 하다가 재수없게 우리 목사 아버지 만나가지고 내가 진짜 재수도 진짜 너무 없게 말이지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 특히 이제 유럽에 와서 살다 보니까 내가 지금 말하는 그 레몬트는 영국에 있는 아이인데요. 그런데 이 애가 해외에 와서 살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영적 유산이 이게 너무너무 크구나 하는 걸 자기가 진짜 새삼 느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게, 우리, 쥐가 한 건 없죠. 그런데 벌써 그 아이는요, 축복의 가정에 태어나서 많은 영적인 유산을 가지고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다르죠. 그 다른 사람이 아무리 너희 집이 부자라도 그거 너가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부지 네가 만든 부냐 아무리 옆에 사람이 욕해도 소용없는 겁니다. 우리 집이 부자면요 나는 뭡니까? 당연히 부자입니다. 맞죠? 부자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가족이라는 가정 안에는요 가족이라는 또 개개인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이라는 의미하고 또 가족이라는 의미는 조금 더 달라요. 내가 아까 말했던 그 렘넌트가 했던 말입니다. 그 렘넌트가 내가 제가 아버지가 누구다 이야기하면 아마 여러분 알 수도 있는 애인데요. 근데 그 애가 하는 말이 내가 이제 정말 깨달았는데 우리 가정이 진짜 축복의 가정임을 저는 감사한다. 그런데 솔직히 아버지 개인은 지가 싫어한대요. 왜? 맨날 집에만 가면요 잔소리 하대요. 늦기도 했나? 그리고 막 예컨대 영국에 있는데 아버지가 요즘처럼 이렇게 카톡이 있은 그때 아니거든요. 하여튼 일주일에 한 2번씩 전화 와가지고 요즘 이번 주간에 메시지 뭐냐?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다면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볼 때 얘가 이제 깨닫고 우리 아버지가 정말 축복의 사람이구나는 알았는데 문제는요 그 아버지가 싫은 거예요. 뭐냐면 그 아버지하고 지 사이에 개인적으로 이種가족 구성으로서요 많은 뭔가 이렇게 영적 문제가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이제 이것도 좀 다르죠.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개념하고 우리가 꼭 가정 속에는 가족이라는 개념이 가슴이가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우리가 미션홈을 여러분이 생각할 때 꼭 생각해야 될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영찬이를 좀 만나고 왔는데요. 제가 오늘 영찬이가 갑자기 오라고 해서 내가 갔습니다. 갔는데 영찬이가 오늘 하여튼 좀 내한테 할 비밀 이야기가 있는가 봐요. 뭐 아마 영찬이 엄마는 듣고 안 있겠습니까? 근데 영찬이하고 내가 오늘 좀 잠시 앉아가지고 복음 나누고 이렇게 했는데 영찬이가 정말 지금 영찬이가 수술을 했는 부위가 이제 이 목구멍으로 애가 음식을 못 먹으니까 이제 이렇게 뭡니까 관을 통해서 위장으로 이렇게 뭡니까 음식을 주입하잖아요. 하는데 이게 이제 예컨대 또 역류가 돼서 이제 올라오는 겁니다. 지도 힘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가 볼 때는 뭐냐니까 우리가 역류성 식도염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식도에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장치가 있는데 그게 헐거워지니까 그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한쪽으로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헐거워지니까 뭐죠? 그게 막이 헐거워지니까 이게 이제 자꾸 이제 우리 식물로 올라오고 하듯이 예컨대 위장으로 이렇게 뭡니까 음식을 막 주입을 하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 밑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또 위로 올라오니까 지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가는데 보니까 그게 또 힘들어가 얘는요 요즘 또 글로 안 집어넣고 또 이제 목구멍으로 이렇게 또 먹고 있는 겁니다. 먹고 있는데 그게 이제 어려우니까 요즘 또 애가 또 잘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보니까 이제 지도 막 뭐랄까요 조금 이렇게 막 심리적으로 신경이 막 예민해 있고 그래 한 겁니다. 그래 가니까 하는 말이야. 얘가 막 죽겠다는 거예요. 얘가 엄마하고 막 미치겠다는 거예요. 지금 막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내가 이제 얘가 이야기하는데요. 한 10분 정도 내하고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지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얘가 10분 동안 이야기하는데 일하는 아주머니를 거의 한 10몇 번을 불러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 목사님 문 닫으세요. 문 잠그세요. 왜? 엄마하고 누가 가서 잔소리 한대요. 아이 됐다. 목사님 계시는데 문 안 잠가도 된다. 아이 잠그세요. 그래 잠그자마자 목사님 저 가르침 좀 받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막 예컨대 뭐냐니까 뭘 좀 말을 한마디 하려고 하니까 다른 거를 한 몇 개 해야 돼요.
그렇게 하다가 한 10분 정도 하고 나니까 목사님 나 지금 힘들어서 피곤해 누워야 되겠어요. 이렇게 또 나온 겁니다. 그래 할머니가 밖에 오늘 어제 새가족 소리를 메시지 막 듣고 계시니까 할머니 좀 그만 끄고 또 들어가세요.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보면서 얘도 이제 힘든 겁니다. 힘들고 지가 예컨대 뭐죠? 이렇게 이게 호흡도 가쁘고 하다 보니까 그러게 나중에 이제 자기 엄마 이야기 들으니까 얘가 막 목욕을 하는데 1시간 동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욕 1시간 하는 게 나쁘냐? 그게 아니고 영찬이는요 목욕 1시간 하는 말은요 옆에 있는 사람이 샤워기를 1시간 동안 들고 있어야 돼요. 이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일하는 아주머니가 너무 힘이 들어가고 도저히 내가 그 아주머니 참 좋으신 분 같던데 도저히 힘들어서 못 하겠다 한다고 이러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 보면서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가족이라는 게 이게 너무 사랑하고 내가 뭐를 가족으로 다 줄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족이라는 것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나하고 너무너무 뭡니까 이렇게 굴레가 씌워져 가지고 어떨 때는 좀 벗어나고 싶어도 못 벗어나고 이게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 속에 얼마나 우리 개개인들 사이에요 우리가 맺힌 것들이 많겠습니까? 이 영적 문제가 얼마나 많겠어요? 안 그래요? 아까도 내가 말했지만 렘넌트가 자기 아버지 정말 존경한다 하면서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요 나하고는 있으면 한 1분을 못 버틴대요. 지가 아버지 때문에 떡궁이 돌겠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하여튼 한국에 계시고 나는 영국에 있는 게 제일 좋대요. 지는 그래야 아버지를 늘 사랑하고 아버지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를 존경할 수 있지. 한국으로 돌아가면요 그만 아버지 때문에 떡궁 열리고 복음이고 뭐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가정이구나.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 이걸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자 우리가 집이라 하는 겁니다. 집. 말하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처소죠. 이거는 뭐냐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에서 말하자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사명이 있다. 여러분이 미션홈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가만히 이렇게 계시다가 뜬금없이 어느 날 목사님 우리 교회도 미션홈 만듭시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예를 가지고 우리도 지금 미션홈이 있는데 우리 김윤목이 거기 거주하고 아니십니까? 그거는 뭐냐 미션홈이 아니고 그거는 우리가요 거주하는 집이지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세 가지를 항상 가지고 여러분이 미션홈을 생각해야 된다. 참 중요하죠. 자 그러면은 조금 이렇게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요. 자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우리 미션홈의 응답을 받겠다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일단은 여러분 좀 어렵겠지만 우리 가정이 축복받을 가정으로 자꾸 만드세요.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일단은요 우리 가정이 내 가정이 그죠? 또 이미 여러분이 가정을 우리가 이미 만든 사람은 또 시간이 많이 흘러갔지만요 또 앞으로 가정을 꾸릴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가정이 이제 근데 우리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요 앞으로 내가 결혼해서 우리가 만들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여러분이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게 지금 우리가 미션홈 사역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 가정 속에는요 가족 구성원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가족 구성원과 함께 내가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치유할 수 있는 스케줄을 지금부터 여러분이 열심히 만들고 실제로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은 관계라도 그러나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또 그 속에 파고 들어가 보면요 우리 사이에 굉장히 숨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내가 알고 있다면 이제 그걸 실제로 실천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막 어렵게 하지 말고 내가 한 주에 우리 가족들하고 내가 대화를 한 30분만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시간에 여러분이 밥도 막 먹고 같이 하면서 그죠? 실제로 우리가 복음 가지고 치유하는 우리 관계를 치유하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실천하는 거예요. 목사님 혼자 사는 사람은요, 혼자 사는 사람은 여러분 그렇다고 혼자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돌아보면 가족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요 이게 이제 그 가정 미션홈이라는 게 이게 뭐냐니까 우리 조금 이렇게 넓혀보면요 어떻게 보면 교회도 일종의 하나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이 그런 걸 하고요. 또 이제 집은 뭐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은 이제 이거는요
영어로 말하면 이거는 미션이 홈이 아니고 이거는 사실은 하우스거든요. 하우스. 그죠? 자, 그런데 내가 이 집에 살고 있는 계획이 하나님 계획이 뭘까?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사명이 뭘까를 여러분이 찾아서 남이 뭐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내가 미션홈 이야기하면 렘넌트를 데리고 와서 우리 집에 같이 살면서 뭐 밥도 해먹이고 이런 거 생각해요. 뭐 그렇게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이렇게 부담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근데 손님이 한번 찾아와서 우리 집에 하루 주무시는 것도 힘든데 안 그렇습니까? 심지어 우리가요, 가족도 우리 친척들도 우리 집에 와서 자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판 이렇게 뭡니까?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산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자, 그러면, 자,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 내가 꼭 사는 미션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부르는 미션을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우리 교회에 내가 좋은 사람 아니십니까? 그 사람을 여러분 집에 음식을 해서 한 번씩 초대해 봐요. 그렇게 해보라니까요. 정말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 시간에 복음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좋은 사람 말고 조금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여러분이 이렇게 초대해 봐요. 해보라니까요. 자, 그리고 예컨대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다면요. 내 직분과 관계있는 그 일 속에 관계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사람들을요, 여러분이 한 분씩 이렇게 집에 그냥 초대해가지고 뭐 담소도 하고 차도 나누고 해보시라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것도 물론 뭐 그것도 힘드신 분들은 뭐 못하겠지만,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이 집에 사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요, 신방 신청을 하러 하는데 대부분이 신청을 안 해요. 왠지 아십니까? 나는 알아요. 벌써 우리나라 문화가 한 몇 년 전하고요, 되게 바뀌었어요. 바뀐 지가 오래돼요. 나는 그거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생각할 때 이제 이렇게 신방을 하게 된 계기가 물론 신방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뭐냐니까 사람들이 아직도 이제 뭡니까? 현실은 잘 모르고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는 생각이 우리 교회가 왜 옛날에는 우리가 신방도 했는데 왜 안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때 이야기 듣고 웃었어요. 저분이 좋은 뜻으로 하는 말인데 그래 내가 볼 때는요 이미 우리가 굉장히 지금 문화가 바뀌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특히 코로나 3년을 우리가 겪으면서 그죠? 사람들이 얼마나 이 부분이 바뀐가를 아직도 감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누구한테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래?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볼 때는요, 거의 신청 안 할걸요. 그렇습니다. 역시 내 말대로 거의 신청을 안 해요. 자, 그런데 나는 괜찮아요. 그런데 나는 이제 그거 여러분 보시면 내가 왜 여러분을 대신방 하려고 하는 거 압니까? 신방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큰 신방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개인을 여러분 찾아가서 여러분하고 원래 우리 다른 거 다 치우고 우리 캠프 하자. 이 말 하려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내가 한쪽에 내 마음속에 사람들이 참 좀 이렇게 어리석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여러분이 미션홈을 할 때에 내가 좋은 사람을 내가 부르고 내가 필요한 사람을 내가 우리 집에 초대해서 여러분이 담소를 하고 차를 나누고 하듯이 여러분이 내가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냐? 난 우리 목사님 우리 집에 초대해서 여러분이 내가 정말 그 시간에 한 번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요 뭐 대신방을 매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개인은 전부 다 뭡니까? 한 번이죠. 생각을 해봤거든. 나는 생각할 때 이분들이 참 생각이 어리석다. 내 같으면 나 우리 목사님 우리 집에 딱 초청해가지고 내가 부르는 미션을 하고 싶은데 이건 내가 제일 처음에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물론 있죠. 다들 마음은 있는데 여러분 마음은 있으시겠지만 이제 아이고 뭐 목사님 바쁘실까봐 또는요 뭐 성도들 빨리 하고 나면 또 내가 하지 뭐 여러 가지 뭐 아니겠습니까? 예, 좋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 드리는 말은 뭐냐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저도 진방 가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저를요 뭡니까? 우리 집은 하나님이 축복 때문에 만드신 집이다 생각하고요. 나는 이 집에 내가 정말로 나하고 복음 내가 누릴 사람 내가 초대하고 싶다.
이래서 여러분이 내가 정말로 이 집에서 이 축복 누리고 싶다 할 때 여러분이 그러면 나는 제일 먼저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교회 뭐 교육자들과 이런 분들을 불러야 되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거는요 내가 원래 180도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뭐 알겠습니까? 제가 알아요. 예, 근데 우리 저 조장로님 저기 계시는데 조장로님은요 좀 부끄러움이 있어가지고 항상 뭡니까? 목사님, 우리 저기 뭡니까? 우리 군북에 하우스 하나 집 만들어 놨는데 한번 오시죠. 했는데 이제 그런 마음이 막 초대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거든요. 많았는데 또 뭐 이렇게 누추하고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뭐 때문에 이제 알아요. 내가 아는데 여러분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신방 같은 거 이렇게 교회에서 하자 이럴 때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시라 이 말입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보면요 전부 다 축복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대신방을 딱 하면서 우리 집에 내가 축복의 사람을 내가 한 달에 한 명만이라도 부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대신방을 가지고 여러분이 뭐 하냐 스타트를 끊어요. 스타트를 다 끊고는요 만약에 제가 대신방을 하고 나면 그 다음 달에 누구 하느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이 부르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있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 있잖아요. 부르시라니까요. 불러가지고 여러분이 차도 마시고 하시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정말. 이래가지고 나는 그러면 계속 매달 한 번씩은 뭐 하느냐, 내가 미션홈, 부르는 미션홈 사용하겠다. 해보시라고요. 어떻게 달라지는가 한번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나는 이 미션홈이라는 이 생각이 우리 모든 성도들 속에 완전히 이렇게 녹아있으면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다른 것들이 절대로 공격을 못하고 개입이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아무도 나 안 불러주네. 물론 뭐 불러준 분도 많이 있습니다만은요. 대다수가 안 부르네.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까? 다들 나를 싫어하든지 아니면 뭡니까? 아니면 다들 좀 내가 볼 때 좀 어리석든지 나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야기해보면 아이고 목사님 우리 집이 누추합니다. 우리 집이 아이고 우리 집에 뭐 대접할 거 없습니다. 우리 특히 이제 어르신들은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너무 부르고 싶은데 아이고 우리 집에 오시면 뭐 내가 대접해 드릴 것도 없고 이래요. 제가 우리 뭐라는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다가요 대신방 할 때 재정 좀 만들어 놔라. 왜냐하면 그래서 집에 대접하기 어려운 분들은 뭐 하느냐? 내가 사가겠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사가지고는 좀 부끄러우니까 우리 교회가요 뒤에서 조용히 그죠? 지혜롭게 집에 돈이 없고 누추해가지고 대접을 못하는 분들 위해서 그죠? 조용히 뒤에서 지원해가지고 대접을 교회에서 해주면 안 됩니까? 이거 굉장히 큰 사역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그래서 여기에 항상 여러분이 이제 캠프 중심으로 인생 살아라. 지금부터 평생 동안, 이 평생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는 가정하고 캠프를요 이거를 연결시키지 못하고 놓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로 오늘부터 한번 그래 해보세요. 그래서 캠프는 뭐냐? 캠프는 뭐랍니까? 이게요 빛을 비추는 것이다.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빛이 너에게 있기 때문에 그게 이사야서 60장 아닙니까? 그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뭡니까? 우리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빛입니다, 빛. 그죠? 이게 빛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요, 어렵지 않아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이 우리 집을 축복의 집으로 자꾸 만들어라. 항상 가정 이러면요, 그래. 지금까지 보니까 나는 우리 집이 정말로 이렇게 축복이 없는 집이구나 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내부터라도 시작해서 나는 우리 집을 정말 축복의 집으로 만들겠다. 정말 기도하는 집, 전도하는 집, 늘 우리 집에는요 복음이 풍성한 집. 일단은요 여러분 자신이 그 플랫폼이 되겠다. 그거 생각하세요. 자, 그리고 나는 지금부터 우리 가정에 있는 가족 구성원들과 우리가 정말로 복음 아닌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말씀 듣자, 할렐루야, 아멘 이래가지고는 치유 안 돼요. 내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하고 관계 속에 여러분이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서 대화도 하고 하면서, 그죠? 이제 그게 뭐냐면 일종의 다르방이거든요. 그걸요 하는 겁니다. 해보세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이렇게 뭡니까 대화도 하고, 뭐 대화라고 우리가 뭐 형식 잡을 거 없지 않습니까? 그냥 석 지나가다가 한마디 하고 밥 먹을 때 한마디 하고, 또 특별히 우리가 사건 같은 거 생길 때 그때에 누군가 한 명이 믿음의 이야기 탁 해주고, 그죠?
우리가 어떨 때 잘못하면 가족 간에 갈등 많지 않습니까? 갈등을 하고 나서도 뒤에 우리가 화해할 때 우리가 그냥요, 뭐 이렇게 그냥 화해하지 말고, 그죠? 우리 보통 그런 거면 잘하죠. 막 그냥 울어봅니다, 이런 거. 막 쌓아놓고는요, 그거 하지 말고요, 복음 가지고 화해해요, 복음 가지고. 막 울고 뭐 이렇게 뭡니까? 뭐 자꾸 한 이야기 하지 말고요. 그래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자꾸 취하는 겁니다. 취하고, 우리 집을, 내 처소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어떻게 우리가 사명 감당할까 생각해 봐요. 저는요,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살아라. 자, 그러면은 내 가는 사람, 장소, 일에 응답이 온다. 당연하겠죠. 당연 안 하겠습니까? 저는 내가 여러분에게 제일 많이 말하는 게 뭐냐? 제가 여러분에게 제일 많이 말하는 건요, 복음 이야기 제일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이야기한 게, 저는 확실합니다. 제가 영적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째 많이 했어요. 왜냐니까, 저는 제 자신이 복음 몰랐던 내 인생 과거와 우리 집이, 내가 복음 깨닫고 우리 집을 보니까 정말 우리 집이 영적으로 거지 집에서. 정말로요, 복음이라는 건 전혀 몰랐고, 이게, 저는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제가 이 말을 내가 공개적으로 안 하는 이유는요, 잘못하면 내가 우리 부모님을 되게 이렇게 안 좋게 말씀드릴까봐 그런 건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는. 그런데 저는요, 저는 정말 우리 집에서요, 여기에 대한 내가 파수꾼 의식을 가지고 내가 결단한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바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저는 이거 정말 내가 이거 크게 했는데, 사실 저도 이걸 잘 못해요, 저도 이렇게 우리 가족 구성원들하고 뭔가 치유하는 부분을 참 잘 못합니다. 오히려 제가 이제 오히려 저희 집에는 저 말고 다른 식구들이 되게 이렇게 열려있고, 저는 되게 이렇게 좀 성격이 좀 닫혀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저는요, 뭔가 이렇게 닫고, 다른 사람이 여는 거 보고, 내가 스스로 다 뒤에 회개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앞으로 가족들하고도 이렇게 같이 대화하고 하면서 이제 자꾸 이제 복음 가지고 하는 겁니다, 복음.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이 우리 집에 문제 딱 일어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가 일어났다는 말은 우리가 복음 모르니까 문제 일어나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요, 뒤에 여러분이 미봉책으로 덮어버리면 안 됩니다. 덮으면 아니고, 아까도 말했지만요, 그냥 우리 부모님이니까 우리가 다시 또 이해해주고, 이래가 안 돼요. 그래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지 말고, 한 번은 우리가 왜 갈등이 일어났는가를 대화해봐요. 그러면, 복음이 뭔가, 우리 가정 속에 복음이 뭔가를 한번 여러분이 다시 한번 나눠보고, 그죠? 복음 가지고 치유를 하면, 그 다음에 이게 반복이 안 됩니다. 그런데, 복음 가지고 치유 안 하면요,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 자녀 입장에서는요, 부모님이 막 눈물 흘리면요, 자녀는요, 아무리 자녀가 부모님 미워하다가도 부모님이 울면요, 가슴이 찢어질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게요, 그때밖에 없습니다. 절대 그거 치유 안 돼요. 복음 안 하면 치유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 또 그러면 우리 가족 구성원들 여러분 어떡할 겁니까? 우리 어떤 아이들은요, 아이고 내가 크면 우리 집을 떠나야지. 떠나도 못 떠나요. 이거는 절대 못 떠납니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뭐냐니까 유일한 방법은 떠나는 게 아니고 내가 머물러 있을 때 치유하는 거예요. 치유하는 거. 무슨 말 알겠습니까? 예. 치유하세요, 여러분. 이러면 뭐냐니까 이게 응답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거 하면 우리 집이 점점 축복의 집이 되어지고, 이제 하면 할수록 우리 가족들 속에 뭔가 숨은 문제가 드러나지고 치유가 되어지는 것이고, 맞잖아요. 이거를 여러분이 그냥 하지 말고 정말 해보시라니까요. 하고는 여러분이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하는 겁니다. 어렵게 하지 말고. 그러면 이게 응답입니까? 안 응답입니까? 내가 볼 때 그게 응답입니다. 그거 하는 자체가 응답이에요. 자, 그러면은 왜 응답이냐? 이유가 뭡니까? 이거 할 때에 배후에서 뭐죠?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죠? 보호자의 축복이 우리 가정에 임하며, 성삼위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니까 하나님을 도우는 천군 천사가 이때요, 도웁니다. 이때 막 역할을 하죠. 그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이 캠프를 제가 어려운 이야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빛에 서니까 빛을 비추라는 건데,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할 때 여러분이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내 시간과 직분을 가지고 해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제 캠프라고 할 때 여러분이 세 가지를 생각해요. 직분 캠프래요. 직분 캠프. 나는 목사니까 나는 목사답게 나는 캠프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컨대 내가 여러분에게 신방을 간다 하면요. 나는 신방 가는 거지만 겉으로 볼 때 신방이지만 나는 뭐 하느냐? 나는 목회자로서 목회 캠프를 하러 간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목회자, 뭐 선교사 이런 직분 캠프를 해라. 자, 그 다음에 우리 어떤 단체 캠프를 하는 게 단체 캠프. 근데 교회든지 아니면 우리 뭡니까? 우리 본부든지 어떤 뭡니까? 전체가 모여서 캠프라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하는 그 캠프를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단체 캠프에는 중요한 게 일종의 이제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훈련들, 이것도 단체 캠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니까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게 우리 개인 캠프입니다. 우리 개인 시간에 내가 내 개인 쉽게 말하면 이게 삶의 캠프. 그래서 저는요, 정말 캠프 중에 중요한 캠프가 우리가 매일 하는 서밋 타임입니다. 저는 그거 정말 중요한 캠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뭐 여러분이 주무시면 막 하든 뭐 주무시면 일단은 털어놓고 주무시라 이런 말은요, 내가 여러분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말입니다. 전혀 안 하는 분이 그 시간에 아예 나는 이거 관계없어.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통 바쁘신 분들은 그거 못하죠. 그렇잖아요. 그래 못하는 거 내가 이해합니다. 왜냐니까요, 새벽 기도 하고 여러분이 또 뭐 직장 가고 하는 거 힘든 거 아는데, 자, 그런데요, 여러분이 막 정 안 되면요, 새벽에 내가 털기라도 하라 말입니다. 털기라도 하다 보면요, 뭐 내가 볼 때 토요일 날에도 안 하겠나? 토요일 날은 직장 안 가잖아요. 그럼 내가 만약에 매일 내가 털고 잤다 싶시다, 여러분이. 근데 여러분 막 졸다가 시계 울리거든. 여러분이 막 이거 막 털어놓고 모르겠다 이렇게 잤다 칩시다. 되게 웃기는 게 있어요, 여러분. 나는 지금도 웃기는데 나 다 보거든요, 여러분. 자, 내가 여러분이 한 개의 팁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새벽기도 할 때요, 딱 보죠. 새벽기도 할 때 보시면 여러분 실수하지 마세요. 팁이 딱 있잖아요. 있는데 거기 보면요, 내가 화면을 전부 다 뭡니까? 여러분이 화면을 전부 다 비활성화 시키죠. 다 끄죠. 내가 우리 조영남 권사님은 무조건 켜놓으시고, 우리 박종봉 장로님은 전에 맨날 크지만 요즘은 이렇게 보니까 좀 끄기도 하고, 또 간혹 우리 하곡지 권사님은 이렇게 뭡니까? 자기를 탁 드러내기도 하고 이래 해요. 몇 분 안 하고 다 좀 끄죠. 근데 진짜 내가 신기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내가 다 봅니다. 저는 새벽에 딱 봐요. 제가 왜 보느냐? 목회 캠프 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요, 어떤 사람이 화면을 안 껐어요. 네, 뭐 말하는 거 알겠습니까? 화면을 안 끄고 켜놨는데 화면은 까매요. 이건 뭐지? 자, 그게 뭘까요? 근데 내가 볼 때는 그 실수한 거예요, 실수. 실수하는데 본인은 내가 볼 때 모르는 것 같아. 내가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보니까 이분이 음소거는 다 해놨는데 화면을 이렇게 뭡니까? 켜놨어요. 켜놨는데 내가 보는 화면은요, 까매요. 그럴까요? 그거는 뭔 말인가 하면, 그죠? 자, 예컨대 폰을 들고 내가 만약에 어두운 데서, 그죠? 내가 어두운 데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어두운 데서 내가 누워서 이렇게 자면서 이렇게 봤다 칩시다. 그러면 화면이 안 까매요. 왜? 여기서 나오는 빛 때문에 내가 비쳐가지고 일단은요, 이상한 뭡니까? 모습이지만 내가 비쳐요. 자, 그러면 화면을 켜놨는데 까맣다. 이 말은 뭡니까? 그 말은요, 화면을 켜서 약간 이걸 뒤집어 가지고요, 이렇게 뭡니까? 막 비계 밑에다가 쑤시 넣었든지 했다는 말이에요. 그분은 지금요, 모르고 막, 그러고는 뭡니까? 이게 화면이 켜진지 안 켜진지 이게 모르면서 그냥 자고 있다 이 뜻이에요, 그게. 내가 알아요. 그거 우리가 말, 이름, 실명 거론하는데 우리 교회 하는 사람 딱 2명 있어요. 네. 그런데 내가 그걸 딱 보면서, 왜 이럴까? 내가 이야기해 줄까? 앞으로 그래 하지 말라고, 끄라고. 그냥, 그리고 내가 음소거를 뭡니까? 이거를 딱 지우라고. 지우는 게 아니고 나가면 안 되죠. 그런데 안 했어요. 왜냐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것도 참 대단하다. 지금 자녀가 미치는데, 이런데 지금 서밋타임이구나. 이래가지고는, 그거, 화면 그거 지우는 거, 그거는 못 해가, 이래 하고는요, 그건 모르겠다고 떠부뒀고는 잤다, 이 말이거든요. 웃기죠? 지금은 내가 이 설명하는데요, 본인도 이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그런데 나는 그거 보면서 참 감사하다 싶어요. 진짜입니다. 나는 이분이, 내 같으면요, 그냥 자겠습니다. 안 들어오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서밋타임 시간이다.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렇게 할 거야. 하지 마라. 이게 아니고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제가 이 말을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죠. 여러분, 직장 나가시는 분들은요, 직장 나가시는데 힘들잖아요. 내가 알거든요. 저도. 여러분이 새벽 기도하고 직장 나가기 힘듭니다. 힘드는데. 그런데 이미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그게 참 너무 저는요, 참 기특하다 생각이 들고, 만약에 여러분이 힘들면 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직장 나가야 되니까 안 하면요, 하다못해 그렇게 그게 체질화되면요, 그러면 토요일쯤은 할 수 있잖아요. 토요일은 내가 직장 안 나가면 그 시간은 여러분이 서밋타임 하고 좀 자면 안 됩니까? 왜냐니까 우리 삶의 캠프라는 게 이게 나는요, 너무 중요해요. 저도 이렇게 그냥 까먹고 못 들을 때가 많습니다. 저 사실은요, 저는 제가 이렇게 예민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 폰을 이렇게 음을 소구를 안 하고는 제가 잠을 못 자거든요. 내가 소파에서 이렇게 누가 카톡 소리 딱 이렇게 나면요, 저 대번 깨거든요, 잤다가.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 제가 그 시계가 잘 소리가 안 나가지고 내가 못 일어날 때가 좀 있긴 있는데, 그런데 제가 정말 하나 좋은 건요, 하여튼 내가 새벽에 내가 말씀 생각하고 뭔가 내 자신 오늘 하루, 이거는요, 어마어마하게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누구처럼 새벽 기도에 그렇게 안 하고, 여러분 자신들이 진짜 내 삶을 살리는 개인 캠프를 해라. 자, 여러분, 담임 목사 마음 알겠죠? 꼭 진짜 그래 하시고.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나를 살리는 시간을 매일 진짜 가지면 좋겠다. 우리가 그거 없이 하루를 어떻게 삽니까? 우리 여러분 현장 나가 보세요. 얼마나 안 좋은 것들이 많습니까? 저도요, 누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주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기분이 좀 안 좋은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그런데 참 힘들더라고, 그게. 그런데 말씀 아니고, 여러분, 복음 아니면 절대 나를 못 살립니다. 이거는 거짓말 하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고, 우리가 이 축복을 줬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 될 때에 우리가요, 이 미션업이라는 축복이. 자, 이거 쭉 하고 있으면, 자, 여러분, 이때부터 우리 가정 문제가 하나씩 해결됩니다. 자, 해결이라는 말이 뭐냐? 해결이라는 말을 다시 말합니다. 해결이라는 말은요, 우리 가정 문제가 복음 속으로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게 해결입니다. 우리 가정 문제가 복음 밖에 있었는데, 우리 가정 문제가 이때부터 뭡니까? 하나님의 시선 속으로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그게 해결입니다. 늘 말하지만, 여러분 있죠? 내가 경제 문제 있고, 내가 가정 문제 있고, 질병 문제 있는데, 그죠?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요? 내가 질병 문제하고 가정 문제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뭡니까? 이 질병이나 경제가, 이게요, 하나님 계획하고 관계없이 있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뭡니까? 내 가정의 문제, 내 경제 문제, 내 어떤 육신의 문제 속에 하나님이 뭘 원하나? 함께 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때부터 그걸 가지고 우리는 해결하고 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게 변화가 없어도 괜찮아요. 네, 하나님이 그거 해결 못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경제 문제 해결 못 하겠어요? 하나님이 해결 안 하지요. 안 하는 게 뭐냐니까, 지금 하나님은 경제 문제를 바로 해결하는 것보다 내가 경제 축복받을 그릇으로 만든다니까요. 정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 정말 저는 경제에 대해서는 훈련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어떻게 내가요, 가는 데마다 희한하게, 내가 가는 데마다 경제가 안 좋아져요. 한때. 진짜 신기했습니다. 제가 동강교회 옛날에 있었던 교회 이야기 안 했습니까? 내가 교회 가자마자, 그죠? 그 교회를 내가 부임해 갈 때에, 내가 갈 때는요, 목사님이 오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래가지고 갔는데요. 웬걸요? 가가지고요, 이 교회가, 내가 가자마자 교회가 경제가 안 좋아져서 내가 석 달인가 사례를 받고 사례를 못 받았는데, 그때 내가 뭐는 줄 아십니까?
그때 교육자들 모아가지고 밥 먹는데 미안하다 하면서 내가 내 때문에 우리 교육 굉장히 안 좋아졌다. 하나님이 내 훈련시키려고 나 알고 있었거든요. 그게 내가 농담 비슷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웃었어요. 근데 사실 나는 농담 아니었어요. 내가 그때에 경제 훈련 받았는데요. 내가 그 이후로 내가 경제 하나는 거의 안 흔들립니다. 내가 이게 얼마나 가정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이 말입니다. 우리 가문에 아주 오래된 문제, 이 가문에 굉장히 무거운 문제, 이거 해결된다. 이때 받는 축복이 바로, 그죠? 그러면서 뭐냐? 우리 가정에 전도할 일꾼이 모인다이기도 하지만요, 이미 모여 있어요. 우리 가정에, 우리 여기 가족 구성원들이 사실은요, 나와 전도팀입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우리 가족이 진짜 사명 감당할 미션홈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자꾸 여러분 축복의 가정을 만드세요. 그 성도님들 가운데 있죠. 조금 이상한데 이런 분들 계십니다. 저를 막 못 살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오세요, 가세요, 오지 마세요. 오늘 갔다 우리 최장로님 같은 사람은요, 뭐냐니까 목사님 밑에 기다리세요. 내가 올라와 왔어요. 뭐 예컨대 하여튼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가만 보면요, 축복은 엄청 많이 받아요. 왜냐니까 다른 거 생각 안 해요, 그 사람은. 그래 힘든데 안 올게. 목사님 안 올 수가 없어요. 다음에 또 와요. 하여튼 뭐냐니까 우리 그 최장로님 어떤가 하면 머리 구조가, 사고 구조가요, 축복의 사람이다 이러면 그냥 무조건 뭡니까? 완전 그 상의 이빨로 물어봐요. 절대 안 놔줘요. 이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보면서, 우리 가정이 축복의 가정으로 만드는데 굉장히 욕심도 많고 관심도 많고, 내가 볼 때, 그래 하나님은 보니까 그런 사람 축복을 많이 하세요. 주로 이제 뭐냐니까, 아이고, 목사님 바쁘시죠? 이런 분들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팁인데, 우리 가정을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축복의 가정으로 만들어라. 제일 좋은 거는요, 우리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 전도 때문에 많은 축복의 사람들이 모이는 가정. 여러분, 이거 만들면요, 이게 시간 지나 보세요. 무조건 축복 받습니다. 두 번째 뭐라 했습니까? 지금부터 우리 가족 구성들하고 치유할 수 있는 스케줄을 여러분이 세밀하게 한번 만들어 봐라. 치유 스케줄을 세워라. 그러니까 우리는 밥 먹을 때도 그냥 먹지 말고요, 일주일에 한 번쯤은 우리가 치유하는 치유 사역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밥 먹으면서, 그죠?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 여러분은 뭐냐니까, 치유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자꾸 복음 가지고 이야기하고. 또 우리 가정에 뭡니까? 이렇게 복음 없이 우리가 지나왔던 많은 일들 있잖아요. 이런 걸 복음 가지고 한번 여러분이 해석을 해서 나눠보고 해보라니까요. 그때 우리가 복음 없어야 이랬구나. 그때 복음 없어가 우리 그렇게 뭡니까? 사랑하는 우리끼리 진짜 원수처럼 싸웠구나. 이런 거 이야기해보라니까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 해야 될 나의 일종의 이제 직분이나 이런 걸 여러분이 감안해서 우리 처소에서 중요한 사명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전도 캠프 속의 중요한 일종의 미션업입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부담 가지지 마시고, 그죠? 자, 이렇게 하십시오. 이래가지고 정말로 내와 우리 가정을 살리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전체를 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 축복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부름받은 우리 복음의 제자들이 축복의 가정을 만들 중요한 그런 제자로, 사명 가진 사명자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가족 구성원들 간에 또 중요한 그런 치유 스케줄이 지금부터 만들어져서 정말 모든 것을 복음 속에서 우리가 함께 보고 나누며 이 복음 안에서 정말로 훈련받는 그런 우리 가정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또 우리 처소가, 우리 가정이라는 처소가 정말로 우리가 함께 사는 미션홈, 그리고 불을 불어서 우리가 그들을 살리고 도와주며 또 나아가 복음으로 인도하는 그런 미션홈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정말 축복을 받아 누리는 과정 속에 우리 성도 개개인이 정말 축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함께 나가서 우리 교회 전체가
복음으로 행복하고 정말 복음으로 우리가 정말 함께 누리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전체가 한 가정으로 이제 복음 공동체 되기를 원하오니 함께 기도하며 또 함께 전도할 때마다 항상 행복하고 정말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을 누리며 나가서 우리가 제자를 키우고 또 나가서 우리 후대를 키우는데 귀하게 쓰임하는 우리 교회로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항상 전도 캠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